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처음 봅니다. 우리 곽 장로님도 이전에 학교에서 저를 봤다는데 저도 전혀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또 반대로 사람을 통해서 힘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이것이 상승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뒤에 계시는 분들 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앞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은 우리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리가 관계를 말해줍니다. 좀 가까이 오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디 뒤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이 빈자리로 나와서 앉아 계세요. 예.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제일 잘해요.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와서 딱 앉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길교회 와서 생전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정하거나 또 어떤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제가 춘천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왔느냐? 후임 목사님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조금 일찍 은퇴를 하고 제가 선교를 하는데 좀 선교하고 내 남은 인생 3분의 1을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주진없게 금년에 은퇴를 하려고 생각해서 지금 주일날 설교를 안 해도 할 분이 저하고 지금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곽 장로님 이야기할 때 제가 얼른 온다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것 이런 쉬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은나라 31대 주왕이 유시소국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선물로 한 여자를 보내왔는데 그 여자가 달기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달기라고 하는 여자는 이 주왕이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달기야말로 진짜 여자다. 지금까지 자기는 많은 여자를 보고 겪어봤지만 이 달기에 비하면 모든 여성들은 목석에 불과하다. 정말 하늘이 내려준 여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그 달기에게 빠져서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가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그는 수라상에서 먹는 젓가락을 탓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나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왕의 여자가 된 지금도 여전히 나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상아 젓가락으로 먹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얼른 상아 젓가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시 현자인 기자는 이 사실을 보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 달기는 이 궁전에서 연주되고 또 들려지는 음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은 음악을 관장하는 관리를 불러가지고 관능적이고 자유분방한 미미의 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점점 왕과 왕궁은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달기가 말하기를 폐하 환락의 극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지육림이라는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이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이 잔치에 짐이 만든 이 장소에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남자는 여자를 업고 와야 된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낮에는 전부 잠을 자고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120일 동안 이 잔치를 했는데 이것을 장야의 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은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충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호소를 하였으나 주왕은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드디어 주나라의 무왕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폭군 주왕은 스스로 불을 찔러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 달기도 사로잡혀서 울면서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백꽃이 봄비에 젖은 것과 같았다. 그렇게 사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형틀에 묶어놓고 그 목을 쳐야 되는데 이 망나니들이 그 달기의 미색에 빠져가지고 칼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형장의 대장은 망나니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한 90이나 되는 망나니에게 달기의 목을 쳐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람도 달기를 보자 현기증이 나서 눈이 부시고 현기증이 나서 칼을 내리칠 수 없어서 그 얼굴을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그를 처형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선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선미를 갖추었을 때 아름다움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것을 말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고 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아름답다 이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든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떤지 간에 외적인 것만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는 전혀 진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호감도 사지 못하면서 외적인 것만 몰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달기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미색과 외모를 가지고 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주왕을 죽였고 자신은 비참한 종말을 가져온 그런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저는 아름답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서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떠나가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맺어졌던 그 아름다움이 빛을 잃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율법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웠던 신앙, 그것을 회상해보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처음 우리의 만났던, 그때 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 비유하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그들에게도 결단해서 율법의 유혹과 율법의 요구를 거절하고 끊어내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맺었던 그 속에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너무나 깊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육신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바울이 원한다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주겠다, 이렇게 거짓없이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때의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읊고 있고 회상시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새로운 세상,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면서 이 진리를 알려준 바울에 대하여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눈이라도 떼어서 주려고 했다고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혹은 열심히 살지만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름답게 생각되는 이야기나 기억에 남는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월이 언제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혹은 이야기가 있어도 고생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혹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이야기, 이런 쓰라린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서 울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들어 만나보았습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거나 정말 황홀해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주택에 살고 좋은 모습을 하고 그리고 상당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노인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50 조금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과 농장을 일구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덜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내마저도 죽는 거예요. 그는 아들과 아내를 잃은 아픈 기억 때문에 그 마을에서 더 살지 못하고 먼 곳으로 길을 떠나서 물 한 모금 없는 척박한 황무지 언덕배기에다가 오두막집을 짓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고독하게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 말하는 것도 잊을 정도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는 어느 날 그는 오두막집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산비탈, 이 척박한 산비탈에 무엇을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밤마다 도토리 열매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금이 가고 금이 가지 않고 성한 도토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굵고 실한 도토리를 따로 한 곳에 모아서 10개씩 세어서 한 무더기를 만들고 그 중에 작거나 금이 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골라내고 해서 10무더기가 만들어지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0개의 도토리를 그는 매일 그 척박한 산비탈에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37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도토리가 들어 죽기도 했지만 싹을 틔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7년 만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들로 자라서 그 황폐한 땅이 산림으로 변한 것입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단 3사람만 살고 있던 그 마을에 10,000명이 사는 동네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죽은 땅에 지팡이로 구멍을 내면서 도토리를 심으면서 본인의 슬픔과 고독을 파묻고 삶과 희망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항무지를 치유하고 옥토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명작 반열에 오른 장지원호의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삶은 우리를 황무지로 만들 때가 혹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유린합니다. 내 마음에 가시덤불만 무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혹 어떨 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가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안 먹던 술을 먹기도 하고, 왜 나 자신은, 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나를 대하시는가 하는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올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도토리를 심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은 물론 죽었던 땅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고 살다가 나중에 손을 잡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삶이. 이게 뭔가, 이런 후회스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때 너희들 생각이 나느냐? 나는 그때 여러분들을 아마 죽어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류의 지금 글을 갈라디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런 말을 하면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났던 것,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납니다. 다윗 하면은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솔로몬, 이렇게 말하면 일천 번제를 드리다가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됐다는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 이런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가 나서서 민족을 구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다니엘 하면 사다구리입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런 것은 앞에서 말한 이런 분들의 생애 중에 박혀있는 빛나는 보물이며 보석 같은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을 60, 70 혹은 80, 50, 40 살아오면서 이것은 내 인생에 있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으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고, 저도 이제 은퇴를 한다니까 참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 한 10년간은 이 조시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자전거도 타고 헬스도 하고 산에도 가고 아주 부지런히 삽니다. 오늘도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떻게, 저는 나이가 드니까 밤에 눈을 뜨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지난번에는 저녁 먹고 나니까 6시쯤 내가 집사람하고 저녁 먹고 나니까 어두워지잖아요. 8시 이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8시 반 돼가지고 누웠어요. 잤어요. 눈 뜨니까 12시인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딱 하면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소중하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했다고 하는 것이 잘 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았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산 세월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냐? 자기가 살아온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 간증이나 듣고 아멘 아멘 했지 자기 간증 하나 없어. 뭐 한 개 있어야지. 욕심 부리고 정신을 산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몸도 정신도 약해지고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점점 시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빈필요한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하거나 남기고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슬픔, 한스러운 세월, 아픔, 고통, 이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잘했다, 참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녀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러냐, 여러분 왜 다른 사람 간증만 맨날 듣고 박수치고 은혜를 받아요? 당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야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간증도 하나 없는 인생을 팍팍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들어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돈을 들어서 시간을 사고 경험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들어서 아름다운 추억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선교한다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여러 곳을, 할빈 같은 데는 10몇 년 동안 다녔는데 2년 전에 공안들에 의해서 그 조직이 와해되고 짓고 있던 집도 다 몰수당하고 파괴되고 그분들이 지금 전진이 저를 다 흩어져가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 다니니까 내 작은 힘이 한국에서보다 10배로 더 크게 사용된단 말이지.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사연들과 일들이 많고 그게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홍천 서면에 박성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역자의 총회에 만났는데 그때 우리 둘째 딸이 방글라데시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지금부터 한 15년, 16, 7년 전에 교회 청년들 보고 시집 장가 가기 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시간 남을 때 또 인생에 이 틈이 생길 때 선교지에 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꼭 봉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먹을 것은 보내줄 테니까 한 달에 한 50만이면 될 거 아니냐. 먹을 건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들은 단순하거든요.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호주에 막 나가고. 근데 하루는 우리 딸이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사표는데요. 그럼 왜 사표는데가 방글라데시 간대요. 그리고 네가 왜 가는데? 아빠 가라면서. 근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춘천 성시신문에 믿음 없는 목사라고 그 이야기를 냈어요. 다른 사람 갈 때는 아멘 하려고 잘한다 이러는데 우리 딸이 직장생활 하다가 사표 내고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육체화되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 없는 목사구나. 그리고 걔를 그때 인천공항에 보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아주. 그리고 거기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게 힘이 들더라고. 근데 이놈이 이제 그렇게 가 있었어요. 1년 딱 하고 왔어요. 멋있게 하고. 갔다 와서 지금은 삼성 디자인실에 있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지가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지금 결혼해서 애 놓고 이제 서울에서 살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애가 그거 가 있을 때 막 이제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심부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감동이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은퇴할 때 선물로 준 2돈 반짜리 금반지를 그 목사님이 내한테 주면서 이거 지혜 있는데 선교하는데 보내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 애는 벌써 돌아와가지고 취직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목사님 끼고 계세요.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교인들이 해준 건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기 때문에 이 금반지 난 주는 거래. 자기가
목사님 팔아서 성교비를 하든 지에게 주든 알아서 하라고. 이 목사님이 고집을 그 주는 거야. 이 금반지를 받았는데 우리 딸 보고 야, 니 그거 해서 줄 테니까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반지 이게 참 이게 뭐 팔기도 그렇고 가꾸기도 그렇고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금반지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한 목사님이 선교간 우리 딸이 기특해서 교회에서 은퇴할 때 준 반지를 줬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물품은 돈과 상관없이 이런 의미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이런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있는 게 그 시간에 다른 교회 다니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사람에게 자기들이 사고 싶다는 거야, 이걸. 이 여성은 초혼이고 남성은 재혼인데 아직 식을 올리지 않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우리 교회 근처 사니까 우리 교회 시어머니를 인도하기 전에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가 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러 왔다가 내 이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면서 제가 CBS, 강원 CBS에 한 방송 설교를 한 5년 했는데 방송 설교도 한 2년 들었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주일 예배 시간 전에 두 사람이 사택으로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그 반지를 산 거예요. 그래, 그 반지가 남자분의 약지 손에 딱 끼고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분 두 사람이 우리의 만남의 증표로 생각하고 간직하겠다 하고 반지값을 주고 갔어요. 바닥바닥한 새 돈으로 100만을 주고 갔어요. 반지값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금반지예요. 그냥 돈이고 현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은혜 속에서 흘러보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그걸 끼고 지금 잘 사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모았느냐, 몇 년이나 살다 왔느냐, 어떻게 살았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 은혜로운 사연이 없는 사람, 아무런 이야기도 간직하지 못하고 한평생을 다 보낸 사람, 이야기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떠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 이름 석자와 함께 뭔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가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회는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게 뭐냐? 그것은 현재 관계입니다. 지나간 삶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은 현재 관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고 근심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란 말은 아버지가 똑같다 그런 말이고 피를 나누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도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에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떼어주려 한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한 생명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익 때문에 맺는 관계는 거래입니다. 이것은 이익이 없으면 돌아서고 끝나는 관계입니다. 참 관계는 진실과 진심을 가지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가정은 유지되고 사랑도 열매를 맺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이것 때문에 살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언제든지 현재의 문제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지 하는 것은 기대일 뿐입니다. 지금 오늘 사람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알아보는 바로메터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어졌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남북 직통전화나 핫라인이 설치되면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대화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고 들리지 않아. 성경 머리맡에 있지만 보기가 별로 싫어.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듣는 것이지 뭐 남는 게 없어. 개인 기도 시간 밥 먹을 때나 기도하지 무슨 개인 기도 시간 특별할 의미를 느끼지 못해. 내 마음 좋고 나쁜 것을 주님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걸어가는데 뒤에 보니까 어린 놀이터에 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님 설악산에 가지 않아도 단풍이 이 아파트 뒷마당까지 내려왔네요. 이야 너무 좋습니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마음을 수시로 좋고 나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 진짜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주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고백도 나오고 이건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사늘하게 식어있고 마치 그림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관계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사람에게 따뜻한 정이 가지 않고 손을 내밀고 손을 꼭 잡고 좀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인간이 귀찮다. 내 자신도 귀찮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그들을 향해서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그들과 하나님은 새로운 소통이 또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고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든지 부지런하다든지 하는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위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무의로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유리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쓸모없듯이 사람도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유리보다 더 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유리가 깨어지듯이 작은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은 유리 조각처럼 상처를 또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것은 관계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속 털어놓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손 붙잡고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리고 삶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추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 아파할 사람이나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벌은 꽃에게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열매를 남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꽃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꽃과 벌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나느냐,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다시 우리는 이것이 연결되길 바라고 이어지길 바라고 너희들이 내 말을,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수용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남편, 아이, 친구, 교인, 주변 사람들과 나는 기꺼이 손을 내밀고 기꺼이 그들의 말을 들을 용의도 있고 그들과 한두 시간 보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래 물어보면은 내 삶의 아름다움은 오늘에 있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아주 가까이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쉽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답답하던 여인이 드디어 칸트에게 결혼 여부를 분명히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칸트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결혼에 관한 책을 찾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런 것을 전부 의견을 모아서 연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좋을지 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불화를 가져오고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행동하는 그들을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서 낳은 자기의 아들이고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서기 위해서 때로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면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에 끌려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 율법과 모세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이것은 단호한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결심하거나 결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만큼 우리의 새로운 것을 약속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과 새로운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합창하면서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결단을 전혀 하지 않는다. 결심을 하지 않는다. 발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결심할 때 오는 것입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자신의 첩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을 꺼내야 할 때는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좋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좋은데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단성이 없고 정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죽게 미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고맙다. 네 밖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 말한 것이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결심을 하고 무엇을 끊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지식은 갖고 있지만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수영선수들은 물을 발로 차고 손을 앞으로 내저어야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나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딱 할 수 있다면 그건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였던 솔론이 니디아의 왕 그로이소스를 만났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솔론이 대답합니다. 아테네의 텔로스입니다. 그는 자녀를 잘 길렀고 행복한 가정을 꾸몄으며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론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인가? 그래 물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왕은 말하기를 솔론, 자네는 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지목하지 않는가? 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솔론이 말하기를 전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석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 왕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은 지나간 세월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과 또 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추수하는 들판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후회 없는 겨울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서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세월을 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가을을, 이 결실기를 그냥 보내고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항상 내 의사를 말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래에 우리 집사님 남편 되는 분이 병원에 걸어서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춘천 강원대학병원에서 열흘 동안 치료를 하고 여기서는 더 치료하기 곤란합니다. 에크모 시설이 되어 있는 삼성병원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삼성병원에 에크모는 여러분 폐가 다 망가지고 나면은 피를 밖으로 빼내가 산소하고 같이 집어내가 생명을 살리는 게 에크모라 그러더만. 그 하루에 300만 원씩 들어가요. 그 기계가. 그게 지금 2달째 있습니다. 있는데 야, 이 사람 살아날까 싶는데 야, 이 사람이 64살입니다. 돈도 좀 벌어놨어요. 딸 이번에 막내가 40 넘어서 난 딸 경희대학교 가고 큰 딸은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준재월 같은 대한항공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준재월 같은 그런 집에 시집갔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누려야 될 사람이 딱 위기에 빠진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치료비가 한 1억 나왔대. 근데 어제 드디어 지난 한 주간 전에 에크모를 뗐어요. 어제는 산소호흡기를 뗐다는 거야. 그러다 줄이 줄줄줄 달려 있어요. 야, 그 내가 보니까 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이 들어가지고 언덕길도 못 올라가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 누굴 붙잡고 써야 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어제 내가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77세예요. 77세인데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인데 아주 강직한 분이신데 목사님,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거는 괜찮은데 일어서서 그걸 하면 너무너무 엄청 아프고 해가지고 지금 비자 신청을 해서 지금 한국 가족들이 다 나오려는데 나오라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분 네팔에 교회를 18개나 지었어요. 그리고 덩거리라고 하는 곳에 카트만두에서 21시간 가는 곳에 거기 신학교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컴퓨터 이런 거 가르친다고 사람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좋지만 항상 성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오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이게 읽다가 뭐 여기 읽은지 저기 읽은지 분별이 아닌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 순식간이다. 아버지 봐라, 할아버지 봐라. 70, 80변생이 그냥 갔지 않느냐. 너희들 키운 것밖에 별로 한 건 없지만 그냥 갔지 않느냐. 순식간이다. 쓸데없지도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가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생을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